꿈으로 가득 차 설레이는 이 가슴에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사랑을 쓰다가 들리면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조영록 씨의 이 노래를 혹시 아십니까? 사랑을 쓸 때 연필로 쓰래요. 완전한 사랑 편지를 한 번에 쓸 수 없나 봐요. 그렇죠? 연애 편지, 사랑하는 대상에게 편지를 써본 사람은 이 가사의 내용을 의미 있게 경험하고 있잖아요. 써서 보면 뭔가 부족해요. 그래서 지우게 됩니다. 다시 써서 보면 감정 표현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또 지우게 되고 또 다시 쓰고 또 다시 쓰고. 그래서 완전하지 못한 사랑을 완전한 사랑 편지로 쓰기 위해서는 연필로 쓰는 것이 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완전한 인생, 실패하지 않고 흔들림이 없는 완전한 인생 한 번에 살아낼 수 있을까요? 인생을 완전하게 써내려가려고 하려면 사랑을 쓸 때 연필로 써야 하는 것처럼 도구가 필요해요. 뭘까요? 따라해볼까요? 기도. 한번 따라해봅니다. 성공된 인생을 쓰려거든 기도로 쓰세요. 실수? 넘어짐? 기웃등거림? 빗나감? 이런 인생들이 기도를 통해 조금 더 안정되어진 길, 조금 더 제대로 된 길, 그러면서 온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기도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9절 중반절입니다. 그때에 보이십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느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르쳐줘요. 그 시간이 제6시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시장기가 있었어요. 배가 고파요. 그때 하늘이 열리죠. 11절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우리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 한 상 차림을 내려보내주시네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한 그릇이 큰 그릇이에요. 그러니 얼마든지 한 상 차림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차림을 허락해 주신다, 그것에 의미가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강조는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이 열렸다, 그것이 강조예요. 하늘이 열린 그 하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방문하셨다, 그것이 강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열린 하늘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방문하셔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인생이 조금 더 온전하게 되도록 붙들어 주신다, 그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이 속한 사도행전 10장은 기도로 사건이 엮어져 갑니다. 10장 2절, 지난주 본문이었죠. 고넬료를 설명하면서 성경이 그를 평가해요. 이렇게: 경건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많이 구제하는 자다, 항상 기도하는 자다. 성경의 평가대로 고넬료 항상 기도하는 자였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자였어요. 몇 시에 기도했을까요? 3절입니다.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9시쯤 기도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아까 몇 시에 기도했다고요? 제 6시쯤 되어. 고넬료는요 9시쯤 되어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방문하십니다. 3절 계속해서 보시면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천사를 통해, 당신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고넬료를 방문하셔요. 시간을 좀 정리하고 가요. 유대인들은 아침, 점심, 저녁,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하루 3번을 기도합니다. 제3시가 아침이고요. 그리고 제6시가 점심이고요. 제9시가 저녁
기도 시간이에요. 이 시간대가 우리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 시간대로 이 시간을 계산해 보려면 각 시간마다 6시간을 플러스 시키면 돼요. 자, 제 3시에 기도했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6시간을 합치면 AM에서 6시간을 붙이면 몇 시예요? 9시. 그러면 오전 9시에 기도했다는 거죠. 제 6시에 기도했어요. 그러면 6시간을 붙이면 몇 시예요? 정오죠. 정오. 그렇죠? 그러니 배가 고팠던 거예요. 베드로가 제 6시에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제 9시에 기도했어요. 그러면 6시간을 붙이면 몇 시예요? 오후 3시예요. 이렇게 고넬료도 베드로도 약속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정하여서 그 시간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방문하셔서 그들의 필요를, 그들의 도움을 허락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불렀던 361장 혹시 스크린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361장 1절에서 4절까지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1절로 가보실까요? 기도하는 이 시간이에요. 그렇죠? 주께 무릎을 꿇어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어요?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크신 은혜를 주셔요. 거기 기쁨이 있어요. 2절로 가볼까요?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어디에 오신다고요? 우리 곁에, 기도하는 자들 곁에 오셔요. 인자하신 얼굴로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신대요. 계속 넘어가 봅니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어 거기 기쁨이 있게 한다는 거죠. 3절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죠. 넘어갑니다. 잘못된 건 아니면요, 시분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요. 결국 크신 은혜를 주어서 거기 기쁨이 넘치게 해요. 4절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를 구하면 꼭 받게 하신답니다. 넘어갑니다.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이 사라지게 하고요. 거기 큰 은혜를 주어 기쁨이 넘치게 해요. 그러니 기도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그 열린 공간을 통해 우리에게 방문하셔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치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당신의 필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반드시 응답받게 해주신다는 거죠. 결국 궁극적으로는 큰 기쁨을 기도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렇게 361장을 계속해서 불렀어요. 이 곡을 쓴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쓴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방문하시는 거예요. 그 삶의 체험이 그렇게 노래를 작사 작곡했던 거죠.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 361장을 부르면서 그래, 기도 시간을 갖자. 그 기도 시간을 가짐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그들의 삶을 큰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방문하심을 경험하십시오. 그 경험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마다 거기에 기쁨이, 큰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하게 기도하실 것,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셔야 해요. 고넬료 제 9시 시간에 기도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제 6시에 기도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 3시에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제 3시, 제 6시, 제 9시, 아침, 점심, 저녁. 그렇게 시간을 구별해 놓고 드렸다라는 거죠. 거기에 하나가 더 추가돼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셨는데 언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새벽 아직 밝기 전에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언제 어느 때나 기도하면 어디서든지 기도해도 다 들으셔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했을까요? 하물며 예수님도 왜 그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셨을까요? 우선순위 문제인 거죠. 내가 이 시간만큼은 결코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겠다. 내가 이 기도 시간만큼은 다른 것으로 방해받지 않겠다.
하늘 문을 여셔서 나를 방문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경험해야만 내 삶이 성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 그것을 알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 시간을 정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그렇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셨어요. 3년간 짧은 생애를 사셨거든요. 그런데 그 짧은 생애를 사신 결과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 온전히 이루셨잖아요. 기도가 우선순위를 세워놓고 그 기도 시간만큼은 방해받지 않기 위해 애를 썼던 그 기도 시간이 우리 예수님의 짧은 공생의 3년의 시간들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게 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이룬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 왜 루터가 이 말을 강조했을까요?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들은요, 너무 바쁘면요, 영적 기도하는 시간을 줄여가요. 그 기도 시간을 줄이고 바쁜 시간을 보충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삶이 실패하는 거예요. 루터는요, 내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를 한다라는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기도 시간을 결코 태워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이 결국 종교개혁이라는 그 대업을 이룰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왜 여러분과 저의 삶이 자꾸 성공된 인생이 되지 않고 빗나가는 인생,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죠? 왜 자꾸 곁길로 가고 왜 자꾸 잘못된 길을 기웃거리게 될까요? 바쁜 시간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줄여버리기 때문은 아닐까요? 너무 바빠서 기도 시간을, 나의 우선순위를 다른 것에 빼앗겨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 3년 공생의 기간, 3년만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셔야 하기에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그래서 주무실 시간까지도 아끼셨단 말이죠. 얼마나 졸리고 피곤하셨던지 배를 타고 가다가 고물에서 쪽잠을 주무셨던 분이셔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단 하루라도 너무 주님이 뭔가 일에 쫓기는 모습을 혹시 보셨어요? 성경에서 어떤 일에 다 끝내지 못해서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아등바등 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셨어요? 혹시 균형이 깨져버려서 불안해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셨어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무엇이 예수님의 삶을 균형 잡히게 했을까요? 무엇이 예수님의 삶을 균형 있게 그리고 바쁘지 않게 온전하게 살아가게 했을까요? 기도예요. 주님 앞에 우선순위를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새벽 아직 밝기 전에 기도하였던 그 기도 시간이 주님을 지탱케 하고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를 지기 전날 마지막 밤 너무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우리 예수님을 압도하자 주님은 동일하게 늘 기도하셨던 그 자리에, 그리고 늘 기도하셨던 그 시간에 가서 결국 기도로 이겨내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 십자가로 내딛는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셨잖아요. 기도가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줍니다.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하여 우리 삶을 분주하게 만들지 않고 균형을 깨지지 않게 하고 그 길을 평탄하게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을 정하는 것, 그것이 중요해요. 하나님도 그 시간에 방문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고넬료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방문했어요. 베드로야 요바에 있는, 고넬료야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기도하는 시간에 방문하셔서 그에게 사람을 붙여주셔요. 그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기도 시간에 붙여준다고요. 좋은 책 한 권만 잘 만나도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영향력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제대로 만나도요, 얼마든지 사람이 바뀌잖아요. 여러분, 어떤 책을 만나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나요?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나서 내 삶이 변화를 경험하셨나요? 저에게는 로이 존스 목사님의 책이 저를 변화시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의 서재에 여전히 그분의 책에 가장 많이 꽂혀 있습니다. 특별히 그분의 설교집. 그리고 저를 최근에 변화시켰던 분은 제가 3년 전까지 섬겼던 그곳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제가 담임이라는 자리에 서게 되고, 그리고 북촌에 제주도에 거하게 되자 여전히 저는 또 영향력 있는 책을 만나야만 해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요. 하나님, 제가 어떤 책을 읽어야만 하겠습니까? 그 많은 서적들 앞에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사실 모르겠어요. 지금 나의 마음을,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꼬집어내어서 그것을 변화시켜줄 책이 어떤 책일까? 그 많은 책들 앞에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떤 책을 골라야 할지. 그래서 불안해요. 어떤 책을 읽으면 너무 쉬워서 결국 읽다가 덮어버리고요. 또 어떤 책을 골라서 너무 어려워서 또 못 읽고 덮어버려요. 그리고 저는 또 어떤 사람을 만나야 지금의 이 담임이라는 이 목회의 여정을 더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책을 찾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야 여러분의 삶이 더 변화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죠. 아멘입니다. 저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나왔어요.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어떤 책을 만나야 될지 아시겠어요? 어떤 삶이 나를 정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아셔서 우리가 만나야 될 책을 만나게 하시고요.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고넬료, 나의 뭔가가 부족한데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베드로를 만나야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요. 베드로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베드로가 있는 곳에 그를 가르쳐 주어서 베드로를 청하게 하는 거예요. 언제요? 그가 기도하는 시간에요.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가 어디에 있음을 알려주고요. 그를 청해서 결국 그를 도와 성령 충만 받게 하고 그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더 성공된 인생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공된 인생을 써나가려고 하거든 기도로 써가야 하는 거죠. 사랑 여러분, 어떤 책을 만나야 하는지요? 누구를 만나야겠는지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 여러분의 그 심적 상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책을 만나면 해결되어질까요? 여러분 당사자인 여러분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주인인,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알고 계셔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책을 만나게 하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요. 베드로 제6시 정오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기다렸다가 하늘문을 여시고 그에게 방문하셔요. 고넬료가 제9시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기도 시간을 기다렸다가 고넬료에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청하라고. 사람을 보냈어요. 이들이 다음 날 베드로가 있는 집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베드로가 기도하기를 기다렸다가 그때 만나줘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고넬료가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만나기 전, 그리고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이 일치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셔요. 두 사람의 기도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로 채워주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 기도 타이밍을 맞추는 이유가 있어요. 맞추시는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 때문이에요. 베드로 아직
이방인에게 마음을 열지 못했어요.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 땅끝까지 전달되어야 하는데 베드로 마음을 못 열어서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가서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베드로 안에 있는 복음이 이방인으로 넘어가 땅끝까지 영향력을 미치면 좋겠는데 그 베드로 안에 있는 복음이 세상을 향하여 더 영향력을 발휘하면 좋겠는데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계획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집 가까이 다다르기 전에 하나님이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만나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배고프지? 내가 한 상 차림으로 너에게 보내준다? 이거 먹어라 하고 내려줬더니 베드로가 그 상차림을 봤더니 먹을 수 없는 것들로만 있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생각할 때 속되다, 부정하다 여기는 것들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결코 못 먹어요. 절대 못 먹어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 속되지 않게 한 것 먹어라. 하나님, 절 절대 안 먹는다니까요. 그러면 3번이나 실랑이를 벌여요. 하나님은 먹어라, 못 먹어요. 하나님은 먹어라, 못 먹어요. 또 먹어라, 저는 못 먹는다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띵동 배를 누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었던 상차림을 거두어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한상차림을 내려주신 이유는, 이 한상차림에 부정한 것들로 채워주신 이유는 내가 속되다고 한 것을 부정하다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내가 이방인들을 이미 깨끗하게 했다. 그러니 너 여전히 그들을 속되다 여겨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이 깨달음으로 베드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청하고 결국 오늘 다음 본문으로 가면 고넬료에게 가는 거예요. 카피추라는, 혹시 사람을 알아요? 요즘에 뜨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죠. 그렇죠? 카피추. 잘 모르시나요? 유병재와 카피추가 함께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 있어요. 유병재는 아시나요? 개그맨 유병재. 이 카피추라는 사람은 재능이 뛰어난 부분이 있어요. 유명한 노래를 자신만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새롭게 편곡을 하는 능력이 있어요. 아주 익살스럽게 그 노래를 새롭게 재편곡하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빛을 보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그때에 유병재가 그 사람을 발굴해내요. 그래서 본인 라이브 방송에 이 카피추라는 사람을 세워줍니다. 결국 터져버렸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또 이 카피추의 그 익살스러운 노래를 듣고 반응을 하는지. 한 신문기사가 이렇게 이 기사를 요약을 해서 보도합니다. 사실 인기를 끈다는 것, 그리고 대박으로 스스로를 이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운이 따라줘야만 하며 또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끌어줘야 한다. 이해하시겠어요? 누군가가 재능이 뛰어나요. 근데 이 재능은요, 어떤 특별한 운이 따라야만 발휘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 재능 있는 사람을 발굴해 주어서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게 해주면 결국 뜨게 된다는 거죠. 신문 보도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병재는 카피추를 이끌어 주었고 그렇게 카피추는 유튜브를 통해서 성공 스토리를 쓰게 되었다. 베드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8년 동안 꼼짝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중풍병자를 단 한 번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켜버려요.
베드로 이미 죽어서 썩어가는 냄새가 나는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라 기도했더니 그 죽은 시신이 벌떡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보다 더 많은 능력이 베드로에게는 있어요. 그 더 많은 능력이 유대인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유대인 안에서만 그것이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모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카피추에게 유병죄를 붙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께서 베드로에게 가셔서 그를 유대인에게서 넘어 이방인에게로 영향력을 떨칠 수 있도록 고넬료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언제요? 기도 시간에요. 그가 기도하는 시간에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미 크고 작은 재능, 영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계속해서 갈고 닦으면 지금보다 더 커지게 되는 재능이고 영향력이겠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누군가가 이끌어내 주어야만 빛으로 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이끌어내어 줄까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셔요. 언제 그것을 이끌어내어 주실까요? 기도 시간인 거예요. 기도 시간인 거예요. 크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시작부터 결코 거창하지 않아요. 아주 사소하고 아주 작은 것, 그것을 한두 번 간헐적으로 해보다가 이거 재밌네 하면서 취미로 삼게 돼요. 취미로 삼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본업이 되어져요. 본업이 되어진 것이 결국 그 인생을 성공하게 만들어줘 버려요. 그래서 장인이 되고 그래서 성공하고 영향력을 떨치게 되는 것 우리 많이 보잖아요. 기도가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필요하여서 허락해준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를 처음에는 어려워서 사용하지 않는 도구로 그냥 두어버린단 말이죠. 기도를 억지로 해요. 잘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가 시켜서 해요. 그런데 그 억지로 하는 기도, 시켜서 하는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방문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 경험이 기도를 습관화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기도가 내 삶에서는 뗄 수 없는 우선순위가 되어져요. 그러다가 그 기도가 결국 그 인생을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써야 한대요. 한 번에 완전한 사랑을 써내려갈 수 없기에 쓰다가 쉽게 지울 수 있는 연필로 쓰다 보면 완전한 사랑 편지를 쓰게 된대요. 성공된 인생 결코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좌절, 실패, 또 실패, 또 실패, 또 실패. 그것이 경험한 뒤에 조금 안정되어져서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게 돼요. 그런데 그 실패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기도예요. 성공된 인생을 쓰려거든 무엇으로 써가야 한다고요? 기도를 써가야 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해 오셨다고요? 더 기도하십시오. 더 기도를 습관화시키십시오. 기도를 우선순위로 세우십시오. 그 결과 성공된 인생을 기도로 써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성공된 인생 되기 위해 덜 좌절하고 덜 넘어지고 덜 실패하는 인생 되기 위해 주님이 습관화하셨던 기도, 고넬료도 베드로도 습관화했던 기도, 그 기도로 우리 인생을 써가려고 합니다. 기도하며 찬양하는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적용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찬양